보일러 씻어서 눈보다 이게 없어서 다소에스베세이세이소 거심염려한 용서해달라오라 거심염려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신걱정한 거 용서해달라오라 근신걱정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나의 뒤에는 올릴 수 있어 이 시간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오라 이 시간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와나와 스위스에 있어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해나여 스위스에 있어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며 가리키는 것이나 전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휴에스걸 라이리스에 있어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립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요? 6장 9절.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직접 받으시고요. 손들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니까 여기 이제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는데 오늘 아침 같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음들이 깨끗한가.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때가 다 돼가니까 어떠한 불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승리해라.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것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너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가까울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고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 주시면서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느냐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하자 그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알아듣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있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너희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시면 오요. 그리고 너는 아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한다고요. 모든 것을 감사로서 승리하라 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 동안에 회개형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제 마음에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품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께 여쭈는데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믿느냐 하시길래 믿습니다 하니까 믿음을 더 굳게 해라고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보다 나은 것을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네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침에도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하고 날마다 우리를 나무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희들이 이것보다 좀 낫고 구원에 가깝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형식과 격식을 파괴하라고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물결에 따라가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하셨고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회개하기 힘쓰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하시다고 하여튼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주셨습니다. 제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사랑하는 자들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네,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지만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달려야 된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구원에 가까운 것 주시면서 가고 있다 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라. 나보다 예수님께 여쭙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의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하십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면서 은혜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저는 몇 가지 지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하니까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나타나셨고 세상에 나타났고 또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이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신 바 된지라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지금 이 시간 같으면은 오늘 아침 같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런저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적에 뭐 어떤 죄를 회개하세요? 묘한 거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저께 이제 박선자 권사님한테는 어깨 쪽지가 막 아픈데 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누구 미워한 거 회개하라. 딸을 억수로 미워했거든요. 딸을 미워했는데 어깨 쪽지가 아픈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고 기도해달라는 거 회개하세요 했는 것은 회개하면은 낫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적에 딸 미워한 거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딸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적에 이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믿었고 보았고 나타난 바가 되었죠. 근데 딴 사람들에게 그 아픈 걸 회개하면 나서 그 이방인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믿지 못한다고요. 또 교회를 다녀도 또 몰라요. 예. 그러는데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라 그렇게 하고 나는 아버지께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로 알아요. 교회에 다녀가지고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첫째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왔을 적에 넘어지느냐. 넘어지는 것은 주를 떠나는 거거든요. 실족하고. 근데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가족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생각했는 대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갔죠.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처음에는 한 번 빠지니까 양심에 가책되고 두 번 빠져도 가책되더만은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 시간 날 기도하시는데 하면서 또 자고 깨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교회를 못 나간 게 정말 영영 못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을 안 나갔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다녔을 적에는 첫날 나갔을 때 찬양이 복이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랬는데요. 그건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 첫날 교회 갔을 적에 불렀는데 근데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복의 근원, 정말 근원 되시는 분이 나에게 강림하시고 지금은 강림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강림하시니까 우리가 물을 때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했고 내가 믿고 있다는 거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처음에 모두 다 우리부터도 안 믿었죠. 제가 전라도 여수 있을 적에 바로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가 봐요. 저를 보더만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못 믿어요 그랬어요. 예, 못 믿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후인가 1년 후인가 2년 후인가 제가 이제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믿으시고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교회 발걸음을 한 건 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일부러 거기 있으면은 노는 날이 없어서 직장에 다니시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구로 이사 올 적에 예수를 믿으려고 이사 왔대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책은 갖고 있대 보지는 못하셨고 또 저 역시도 이제 뭐 못 보는 거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먼저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마음 먹고 대구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겠으리 왔을 적에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가뭄이 와가지고 보리죽도 얻어먹지 못할 정도로 가뭄이 와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당신 집에 보리쌀이 만약에 한 대가 있으면은 반대를 집에 놔두고 반대에 자전거에 싣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대구로 이사를 왔고 형편이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농사 다 거둬들이고 난 뒤에 가을에 한가할 때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날로 세상 줄을 끊었어요. 노래가락을 참 좋아하셔요. 노래가락도 좋아하시고 춤도 잘 추고 뭐 퉁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구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이게 선천적으로 아마 있는가 봐요. 예, 그러셨는데 그런 것을 미리 성경을 본 것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 길로 원래 이제 술은 잘 안 드셨어요. 잘 못 드시는데 담배도 끊고 그 자기 좋아하시는 그 노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끊고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20살에 결혼하셔가지고 저를 뭐 한 4년 후에 나셨는가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제가 뭐 한 대여섯 살 먹었는지 이렇게 때 이게 대나무를 비워서 퉁수를 만들려고 하다가 손을 다쳐놓으니까 이제 집안에 안 들어가시고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들어가질 않으시고 밖에서 그 손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러는 것을 이제 봤는데 그때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틀림없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요. 굉장히 아버지를 보세요. 근데 항상 아버지를 보면 불쌍하고 한 번은 이제 전라도 피러 나와가지고 어디 밤이 어두워졌는데도 아버지가 일 가셔갖고 안 오시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마음으로는 막 내심 걱정이라. 오던데 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오시다가 무슨 짐승이나 없었나 어쨌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오시니까 그때서 아버지한테 뭐 살갑게 대하거나 이렇게 해도 이제 부모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살갑게 대하고 이렇게는 못하죠. 그러는데 마음은 무척이나도 이제 기쁜데 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잡더만 저 산 넘어오는데 부엉이가 붕가 들어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들고 이렇더라고요. 이때부터 그러는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때 한 17, 18쯤 됐는가 이랬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하면 네한테 해롭다 그래요. 그분이 권사님이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네가 부모가 그렇게 안 됐고 그러면은 너한테 해롭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나한테 해롭죠.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는 그 앞에서 운명하는 딱 그 앞에서 딱 돌아앉으면서 나 이제 결혼을 해. 이 가족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했는 것이 정말 한평생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머니가 불쌍하다. 또 혼자 되셔가지고 있는데도 딴 과부들은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쌍한 것은 없었지만은 육아의 집안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재혼해 와서 지금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늘 있어서 저한테 이제 중신을 하면은 나는 우리 어머니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대판을 한 3번 싸웠어요. 네가 벌써 나를 무시해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어머니는 재혼하신 분이 아닌 거야.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당신이 이제 외할머니가 재혼하신 것 때문에 그게 정말로 한이 맺힌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 재혼한 것 때문에 한 맺혔는데 당신도 일찌감치 과부가 되잖아요. 36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영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안 먹어서 정말 90이 넘도록 사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40서에 가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사신데 아버지는 어머니 사신데 반도 못 살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만 더 살았어도, 처음에는 한 3년만 더 살았어도, 2년만 더 살았어도, 뭐 1년만 더 살았어도, 한 몇 달만 더 살았어도, 예, 그렇게 참 애착이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살려고 하니까 정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그 해 처음 이제 첫 해 직장에 들어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려니까 내가 시집가고 뭐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가지 말라 소리 가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했는 것 때문에 가루떼고 시루떼고 정말 시간이 있는 대로 뛰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각오한 것은 다른 것이 각오가 아니라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처음에도 떠나고 싶어 떠난 건 아니죠. 근데 하루 이틀 교회를 안 가다가 보면은 이 발이 붙잡혀서 못 가요. 나중에 시간이 있어도. 근데 오늘 이제 가면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근데 못 나오셨네? 못 일어나겠다 그래? 딱 잡힙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그냥 주무셔도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었죠. 근데 육체가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가 동시에 잡힙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잘 달려가다가도 오늘쯤만 이번 한 번만 하다가 보면은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친구 새겨가지고 계속 놀러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그 전체를 누가 바르냐니까 우리 아들이 밟고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해놓고 뭐 저 아빠는 원래 뭐 안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탄식을 하고 언제 제가 믿겠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니를 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를 봐라 하는 것은 저는 30에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갔죠. 그랬는데 너를 봐라 하는 그 말은 제가 50에야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를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봐라 하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멀었네. 예. 먼저 부르는 자가 있고 나중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사람 맞아요? 참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더니만은 제가 그때 이제 한 19살인가 20살인가 먹었을 때 샘에 가서 물을 이고 오는데 대구는 보면은 그 50사단이 있어서 군인들이 많아요. 근데 군인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이상스러운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순간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보는데 그 말 들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생각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속으로 했어요. 했는데 문 앞에 딱 나는 군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줬는 거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영이 나타나는 거야. 보니까 아마 죽었는가 봐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사람은 군인이었으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먹었겠죠. 예. 뭐 22대 군에 가니까. 그래서 정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나한테 잘못했고 악했고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생각나면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늘 지금까지 그 20살 때 그렇게 봤던 그 들었는 그 말이 순간순간 가다가 한 번씩 생각나고 해도 오늘이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이제 뭐 정상인들을 보고는 안 하는데 이제 전에는 장애자들, 지체부위자들하고 또 스님들 뭐 머리를 깎고 나는 불교입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쓰라고 그랬는데 하고 다니니까 한 사람도 안 빼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일절 기도를 안 하고요. 또 하라 소리를 안 하셔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혀 기도를 안 합니다. 딴 사람은 아니라도 스님들은 보면 다 기도하고 대구에는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이 절에 가서 빌고 나서 아들 됐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거기 가서 빈다고 몽땅 다 아들 되면은 그 대통령 되면은 정치는 누가 해 누가 살아 그러는데 그 바람에 이제 진짜 대구는 가면 803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불도자들이 많아요. 스님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전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밤에 같으면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 낮에는 하도 사람이 난 뭐 안 가봤으니 몰라요.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거기에 그 무슨 돌이 뭐 벼락이 맞았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절간이 벼락 맞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쳐달라고 원수들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그래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거기는 밤에도 사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원수는 매가돼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똑똑히 모르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대한 것들은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랬어요. 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따로지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분리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신학교 다녀요. 그렇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죄를 회개시키는 분이고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이렇게 또박또박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소문을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래.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랬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줘도 믿지 않으니 그쵸? 뭐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그거에 틀렸다고 이상하다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 이상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전하는 사람은 진실로 답답해서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뭐 부모 동기간이거나 이게 진실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힘쓰고 있으지만 계속 악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해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것을 가르쳐줘. 바르지 않는 것은 열심히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똑바른 것을 말을 했을 적에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얘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내한테 친형이요. 가짜가 있으니까 친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친형이요?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가 돼요? 그럼 그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다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겠어? 내가 네 아빠야. 우리 아빠 아니야. 그러면은 아빠가 뭐라고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른 것을 가르쳐 줬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대로 살다 죽어라. 그대로 살다 지옥 가라는 거 잘못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들이 계셨다. 누구냐?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은혜만 받아갈 뿐은 몰라요. 그때 우리에게 계속 24시간 말씀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에 당신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할 때 내가 묻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군다나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많이 봐놔야만이 언젠가 또 못 볼 때가 있어요. 전혀 쭉 지금 25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언제는 어떤 기도를 계속 많이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지금 기도가 다 끊어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든가 말씀을 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누군가를 기도하라고 그러면 누구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해라 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이름을 불러서 누구를 기도해라 하실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한참 하다가 어저께 저녁인가 어제 낮인가 모르겠네요. 네가 이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것이 이제는 기도가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는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러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만약 기도 안 했을 때 사건이 터졌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도 안 하면은 꼭 이런 일의 사고가 터지는구나 싶어서 억지로 하더라도 이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시키면 하게 되고 주님 뭐 안식이면은 내가 일부러 찾아서 하려면은 주문부면 돼요. 이게 줄이 안 잡혀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시킬 때가 있고 말씀을 볼 때가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밤이 온다 그래요. 밤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희경 목사님도 항상 성경을 많이 보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성경 볼 시간이 없고 못 보는 거죠. 아무리 볼라 해도 제가 그렇게 끊어지듯이 목사님도 끊어지는 거죠. 기도 많이 하던 거 기도도 끊어지고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건 아니고 딴 거 기도시키면은 이거는 되는데 지금 또 이제 딴 거 하려면 기도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끊어졌을 적에 다른 기도를 하면서 전에 하던 기도가 끊어졌다고 할 적에는 기도가 차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차인 것을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기도 쭉 했던 것들 이것을 고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데 그런 것도 거기에다가 그 도시를 꾸미려고 생각을 하셔야만이 거기에 허락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이 힘쓰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 한 차례도 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제가 많이 자요. 차를 타면은.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차창 밖으로 내다보다 것 같으면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죠. 꼴짝꼴짝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집이 뭐 한 채 있는 데도 있고 뭐 몇 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딱 보면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 집이 있을까? 근데 그런 집들이 처음에는 한 채가 생겨요. 하나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이제 집들을 짓게 되거든요. 그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남해를 가면은 아파트가 한 몇 동 돼요. 몇 동 5층까지 해가지고 한 몇 동 조졌는 게 처음에 제가 남해 다닐 때부터 그 아파트가 건물은 다 올라갔죠. 내부 것은 안 됐지만은 그러는데 그 집은 거기는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는 집 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을 기르면 된대요. 그러니까 짐승이 기를 자리가 있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도 짐승 기를 자리가 있고 사람이 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 집에 따라서 장사가 되는 집이 있고 또 장사를 어떤 거나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장소가 있고 또 골라서 해야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거기서 돼지국밥 장사를 해야 되면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리가 다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을 때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아무거나 다 사람이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유대로 하다가 보면은 망하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한 번 망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망한 걸 가지고 그걸 갖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다시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했는 것이 그 사람에겐 더 많이 하는 것도 되어 있지만은 지난 날을 생각하고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될 줄 알고 다 때려 보냈는데 그만 홀라당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재기하는 사람은 그때 재기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그 운이 따르지 않을 때고 나중에 했을 적에는 운이 따라서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된 게 아니고 그때는 때가 돼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지금은 제가 이제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어저께도 이제 손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가 물으러 온 것 같으면은 제가 세세히 물어보는데 또 물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세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보내고 저녁에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해도 되는가? 계실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계실 때 안 물어봤어요. 뭐 제가 할 거 있어요 가니까 그냥 왔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대화 나누면 된다. 이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을 기도를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이거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 만난다고 내가 자꾸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어떤 일을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묻고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그냥 들렸을 경우에는 할 일이 있고 말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거 떠났을 적에는 그 계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뭘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또 말씀을 많이 봐놔둬야 되는 것,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전도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낮이 왔을 때 열심히 하고 언젠가 쉬는 날이 왔을 때 내가 하고 싶어도 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누가 따지고 계획적으로 원수들이 시험하고 들어올 때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뭐 어쩌냐 이렇게 하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대면은 꼼짝을 못하는 건데 원수들이 그런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냥 하려면은 이 원수들이 이기려고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In our Lord 있어 오늘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 가지고 시험할 자가 있느니라. 그 시험을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언제든지 대답할 거리 말을 생각하고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있어 모든 가는 이렇게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